자, 우리 오늘 읽은 그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 이렇게 지켜라.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잠깐 훑어보면요. 자,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시작부터 절기를 지킬 때는 하면서 너희들이 뭐 절기를 지킬 때는 이런 식으로 지켜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부터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와 내 자녀와 뭐 당연히 가족은 함께 감사드리는 건데, 자, 그 다음 내용들 보면요, 노비 그리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는 너희들만 뭐 그렇게 즐기는 게 아니고 특히 소외된 사람 잘 챙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노비, 우리는 잘 즐기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집이나 보고 있어, 이게 아니고 심지어 노비, 일하는 자기미, 여기 노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뭐 노예죠, 노예. 옛날 그런 노예들하고 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레위인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인데, 이 이스라엘 당시에 레위인들은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 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레위인은 정말 말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 꼭 챙기고, 여기 객은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그 땅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 그런 사상들이 있었잖아요. 조금만 어떤 사람이 뭐 문둥병만 걸려도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렇다. 노아와 과부가 된 사람들도 이 사람은 그냥 불가항력적인 일로 전쟁 때문에 그래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도 항상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하면은 뭔가 저주받은 사람, 뭔가 죄가 많아서 저런 사람, 그래서 항상 소외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일 첫 번째 절기는 이렇게 지키라고 하면서 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보다 너희들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여기에 더 먼저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참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맥주 감사주일, 딱 우리 상반기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될 때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데, 특히 우리가 그렇게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그렇고 가난한 분들이, 힘든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써야 되겠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북한에서 그 오물풍선 막 그렇게 보낸 저기 보셨죠? 그런데 그 내용물들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요, 양말을 몇 번을 기웠는 걸 또 기우고 그랬는 그 흔적들이 그 오물에 남아 있고요. 애교 또 나왔는데 애교옷이 닳고 달아가지고요, 그걸 몇 번씩 기워 입고, 또 옷이 짝이 안 맞아요. 팔은 딴 데 거 떼서 붙여가지고 기워 입고. 지금 우리는요, 먹을 게 넘쳐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되니 이런 고민하고 앉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저 가까운 북한의 백성들이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21세기 우리 남한 땅은 먹을 게 남아 돌아와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북한을 계속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두고 계십니까? 빨리 저들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우리가 감사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잘 되었을 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특히 우리 북한의 동포들, 똑같은 우리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 땅이나 저 중동 땅에 전쟁 때문에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가족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 잃고, 부모 형제 잃고, 목숨도 잃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 많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힘든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빚진 자라는 마음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감사할 때 잊지 말라고 했어요. 소외된 자들 소외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들은 반드시 그들을 챙겨라. 내 앞에서 무슨 어떻게 하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챙기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뭐 우리한테 별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더 먼저 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절기 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쉽게 어디겠어요? 교회 나오라는 게, 교회 나오고, 자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였다고 너희들끼리만 웃고 즐기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 내 소출과 내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16절에는 무교절, 77절, 초막절, 제가 전에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기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왜 무교절이라는 하면 유월절 때 무슨 빵 뭐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돼 있지만은 자 실제로는 빵이죠. 빵인데 효모, 그러니까 이스트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그걸 먹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7절은 우리 흔히 맥주 감사주일로 오해하고 있는 맥주절이 77절인데, 제가 전에도 그 설명 누누이 들어가지고 따로 길게 설명 안 드릴 텐데, 맥주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아니에요. 맥주절하고는 틀립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머물렀던 것을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잠시 머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잊지 마라. 그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자기들이 잘못해서 거기를 떠돌면서도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상태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때 사람들이 항상 더 쉽게 타락하잖아요. 그럴 때 이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때는 77절 맥주절에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하고 맞물리고, 또 이 초막절 이때는 완전히 추수가 끝나는 시기하고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수장절, 모든 것을 모아들인 그런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 몰라도 돼요. 자, 하여튼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자 16절 보고 있습니다.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와서 배웠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정성을 더해서 드리라는 거. 하나님 무슨 우리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로만 감사하다 말 누가 못합니까? 아이고 말로는 내가 뭐 천냥빚도 같고요. 말로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말로는. 근데 실제로 마음을 다하라, 정성을 다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17절에 보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무리하게 드리라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날만큼은 빚을 내라 막 이게 아니고 힘대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힘든 사람은 힘든 대로.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구약의 율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부자들하고 다 차별되게 그렇게 바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지어 뭐 양이나 소 이런 것도 바치지 못한 사람들은 비둘기 바치고, 비둘기마저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밀가루, 소재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건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막 무리하게 하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감사의 절기 때 우리가 소외된 자들이 잊지 말고, 또 특히 모든 감사는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농부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요, 농사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추수할 때 다 돼가지고 막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 뭐 몇 년 전에도 한번 그 하필 막 과수원 그거 막 이렇게 뭐 배나 이런 거 막 거두는 그때 전라도 지방에 막 그때 한번 우박이 많이 와가지고 한번 막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보면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물론 자라게 하는 것도 뭐 일조량도 되고 뭐 이렇게 비도 알맞게 오고 그래야 뭐 잘 크는 거긴 하지만은, 그렇게 했던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아니 추수할 때 다 돼가지고 우박이 우두둑 떨어지면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끝도 없이 와. 그러면 소용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막 우리 한 번씩 가뭄 오잖아요. 막 땅이 쩍쩍 갈라지도록 가뭄 왔을 때 막 뉴스 보면은 막 그 뭐 양수기 동원해가지고 막 물 퍼다 하는데 그거 됩니까? 저수지 물 다 끌어다가 막 양수기로 다 퍼다 올려도요 안 돼요. 근데 비 한 번 오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뭐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은 당연히 수고해야 되지만은요.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씨를 뿌리는 자들이고 자라게 하는 분은 이건 영적이든 세상 일이든 농사 일이든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회사 일도 하고 뭐 사역자는 사역도 하고 뭐 다른 사람 뭐 각자 주어진 그런 일터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고요. 지금 전쟁 난 나라들 보라니까요. 그 막 은행에 막 우리가 평생 모아놓은 돈 막 해도 그냥 뭐 하루아침에 전쟁 나면은 뭐 다 종이 조각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그냥 침략당하고 한 나라가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그 나라 뭐 국영은행에 뭐 금을 수백 돈을 수천 돈을 맡겨놨던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다 소용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맥주절이 아니에요. 맥주절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옛날 우리나라 뭐 처음에 선교 그 포교가 될 당시만 해도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보리는 10월에 그렇게 심고 또 2월에도 심고 하는데, 자 10월에 심은 보리는 한 5, 6월 되면은 추수를 하고 2월에 심은 보리는 6월 말쯤에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 거두고 나면은 딱 요때 7월 첫째 주가 되면 이제 보리 다 거두고 이제 처음으로 풍족해지는 거예요. 보리고기 힘들게 넘기고 그렇게 풍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소출을 주신 이 풍성한 보리, 뭐 옛날에 보리도 얼마나 귀한 작물이었습니까? 그거 주신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념의 절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맥주 감사주일은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맥주절이 아닙니다. 그때하고는 날짜로도 틀리고 우리는 그 정신만 개성해서 받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맥주절 지킬 것 같으면 6월절도 지키고 뭐 수장절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다 거둬들이고 그렇게 한 해에 처음으로 풍성해졌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추수 감사절도 뭐 여러분 그 뭐 수장절에서 따온 게 아니고 이거는 미국 미국의 처음 아프리카란다 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처음 1년 동안 말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배에서 절반 죽고 내려가지고 또 절반 죽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겨우 받아가지고 겨우 정착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한 해 동안 농사지어서 처음 나온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 그걸 기념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정신만 받는 거예요. 그 정신만.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감사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인간은요. 자꾸 잘 잊어버려요. 자꾸 잘 타락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은 구름 기둥이 보이고 밤에 자기 전에 보면은 불 기둥이 보여요. 매일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그걸 매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잘생겼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해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고 맨날 그 기적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보고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홍해 가르는 것도 다 보고 다 체험하고 맨발로 마른 땅 바닷길을 마른 땅을 밟으면서 건너왔던 그 이스라엘 그 모든 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기적을 계속해서 보면서도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 배반하고
그 주변에 이방신들 섬기는 거 보고 음란하게 다른 막 음란한 그 이상 우방신 섬기고 음란한 여인들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절기 때는요.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성도가 함께 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망가가고 쉽게 변질되고 우리 살아온 삶도 보세요. 어렸을 때 막 이 친구하고는 평생 갈 것 같았던 그런 친구, 물론 지금 남아있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그런 친구들 중에 연락도 안 되고 심지어 막 삐져가지고 등 돌리고 원수처럼 그래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변질되고 나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들도 뭐 나는 절대 안 변할 거야 뭐 그렇게 변하고. 부부들 보세요. 막 연애 때는 막 온 주변의 사람들 다 반대해도 나는 이 사람과 영원히 간다 그래 놓고는 조그만 뭐 5년 6년만 살면은 하우 남편 숨 쉬는 거 숨소리도 듣기 싫어요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질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고 예배 가운데 깨어있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받는 기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변질되고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구약의 절기대로 다 지키지는 않지만은 지금 우리도 뭐 절기들 있잖아요. 뭐 부활절도 있고 뭐 매추감사주일도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성탄주일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뭐 성탄절 같은 경우는 아기 예수님 예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 교회들마저도 성탄절 되면 예수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맨날 발표하고 자기 손자 손녀 노래 잘하나 안 하나 그것만 관심이 있고 완전 성탄절이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변질이 돼버려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사람들 잔치고 사람들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정해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쉽게 자꾸 변질된단 말이에요. 성탄절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맥주감사절도 잊어버리고 부활절 되면 계란 먹는 날이라 뭐 그런 거나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절기 때마다 우리가 항상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감사한 조건이 많은데 불평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좋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아무 핍박도 없는 이런 곳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내가 감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을 한번 기억해 봐요.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은요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3번씩 또 사람들 차라리 그런 명령이 떨어졌으면 잠시 그냥 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 활짝 예루살렘 쪽으로 나와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매일 변함없이 3번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특이한 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성경 좀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 다니엘이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 나라는요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완전 나라가 그냥 쫄딱 망해버렸고 자기는 지금 무슨 신세예요? 포로 신세란 말이에요. 물론 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긴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포로 신세란 말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은근히 차별되어 받으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고향 땅은 완전 그냥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런데도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하루 3번 항상 변함없이 기도하면 걸리면 가서 죽는 걸 아는데도 가서 걸리면 죽는 걸 아는데도 하루 3번 감사했더라.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맥주 감사주일 특히 이 한 해가 딱 상반기가 끝나고 딱 절반 시작되는 그 시기에 맥주 감사주일이 있는데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요 오늘 올 상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맨날 입에 불평 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저 북한에 가서 한 일주일 살게 오게 하고 저 전쟁터에 가서 한번 일주일 그냥 던져놓고
한번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땅에 살면서도 맨날 불평하고요. 뭐 반찬이 있네 없나 가지고 불평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도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군대 가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군대 얘기라 그러는데 군에 가면요.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는데 저희들 때만 해도요. 밥 먹기 전에 저는 맹호부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좀 빡센 육군 중에서는 조금 빡센 부대인데 거기서 훈련 받을 때는요. 밥 먹기 전에 암송문 같은 게 있어요. 암송문 막 이렇게 조금 과장 못하면은 폰트 좀 크게 하면 A4지 뭐 거의 찰 정도로 내용이 긴데 거기 막 여러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 심지어 어떤 내용까지 있는가 하면요. 뭐 하여튼 이 뭐 쌀이나 하여튼 이 음식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한 농부의 수고와 뭐 어떤 정도 수고와 막 하면서 막 감사의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거 다 얽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요. 그렇게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거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사람이 군대 가면요. 밥 한 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를 깨닫고 이제 군대 사람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훈련소라도 한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밥 한 숟갈 먹는 그 쌀 한 톨 안에도요. 땀 흘려 그 여름에 수고해서 일하면서 수고했던 그 농부들의 땀과 수고가 거기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 한 번 먹는 거 이런 것들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북한 제가 그 풍선의 그 내용물들 하도 안타까워갖고 그 뉴스 이렇게 막 찾아서 보니까요. 막 기가 막혀. 종이도요. 우리는 이렇게 막 빳빳하고 하얀 종이 쓰잖아요. 그 종이 막 그 자기들 딴에는 오물이라고 막 종이 그 찢었는 거 잘랐는 거 막 그런 것도 들어있는데 종이가 세상에 우리 6, 70년대도 쓰지 않았던 그런 완전 질라진 누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초등학교 때 흰 종이가 잘 없고 그래도 뭐 신문용지 비슷한 그런 시험 칠 때 그런 약간 회색 빛깔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종이 썼는데 그거보다도 못한 종이를 쓰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양말을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양말을요 그냥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기워 입었던 기워 신었던 기억이 나긴 나는데 우리는 빵꾸 조금 나면 그냥 이렇게 쪼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홀쳐 매가지고 근데 거기서 한번 빵꾸 나면 버리는 건데 여러분 그 북한 그 백성들 양말 보니까요 다 따라가지고 아예 이만큼이 없어지면은 여기에 다른 천을 대가지고 기웠는데 이걸 또 몇 번 기운 걸 또 덧대고 또 덧대고 또 덧대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요 불평한다, 감사가 없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욕하는 거 아닌데 젊은이들 얼마나 한국 안 좋게 얘기합니까? 외국에는 지금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물론 뭐 우리나라 가면 경쟁이 심하고 그런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도요 모든 거 내려놓고 먹고 살려고 하면요 하다못해 요새 편의점 알바만 해도 웬만한 사역자보다 월급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평만 하지 말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요. 그 제가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요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불평한대요.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 이거는 물 극단적인 얘기예요. 우쩍 하는 얘기인데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아이고 찜질방 좋네 그러면서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할 조건들을 보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감사절 보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절반을 이렇게 우리 주변의 나라나 이런 데는 얼마나 안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보냈습니까? 얼마나 잘 보냈어요. 또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무슨 말부터 하셨어요?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부터 너희들이 챙겨라.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돕고 또 북한에 특히 우리 동포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힘든 자들을 위해서 늘 내가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감사가 나와요. 북한 사람들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굳이 막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조금만 말씀 읽고 조금만 기도 생활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같이 큰 죄인이 벼락 안 맞고 사는 것만 해도요 날마다 순간순간 계속 감사해도 부족해요. 솔직히 우리 자신 우리 속의 속마음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혼날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절반을 지켜주시고 또 남은 한 해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지금 많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를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